여러분들은 교회가 좋습니까? 제자들 교회가 좋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신 분들의 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 너무 들으면 제가 실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듣.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 좀 만족스러워요? 좀 이렇게 참 좋다, 행복하다. 교회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또 이 교회 생활이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이다. 또 그런 생각들, 그런 고백들,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성, 또 교회 안에서 찾는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삶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또 행복한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 그러한 갈망들과 열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이고 살아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인가,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면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이 1,000명의 회심자가 생겨서 시작한 교회이고 47절에 또 결말을 보면 이것이 세상에 침투하여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한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였고 그 안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생명력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고요. 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함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질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 죽고 사는 관계처럼 그렇게 묶여져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나오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소유를 상통하는 교회였죠. 모일 때마다 늘 예수를 생각하며 떡을 떼고요. 그리고 또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 선명하게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떡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간 교회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또 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 하자, 그렇게 슬로건을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좀 우리가 좀 밀도 있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됩니까? 되었습니까? 그 실체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이 무너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교회의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안식, 충전.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 오면 쉼을 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갔는데 쉼은 없고 부담이 있고 짐이 있고 무거움이 있지요. 네? 내게로 오면 내가 찔림과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을 거야. 내 몸으로 오면 너희들은 회복되고 치유될 거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있습니까? 좀 회복되고 있고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상처들이, 아픔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던져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이렇게 좋은데, 오늘날 교회는
왜 안 될까요? 또 오늘날 교회는 똑같이 가르치고 공동체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전도하자고 하는데 왜 초대교회의 동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실체와 그 열매가 왜 맺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그 대답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설교의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아젠다를 실현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고 싶다고 건강하게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게. 예? 살리고 싶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어졌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부딪힌 게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에게로 이들을 던져놓죠. 예수와의 인격적인 부딪힘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다는 게 사람들에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좋은 어떤 삶에 대한 가르침, 마음의 위로, 또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것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과의 개인과의 직접적인 관계의 시작이 출발되지 않고는 교회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본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보니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부딪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 성령 안에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건강성은 지금도 끊임없이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만이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교회의 다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일날에는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또 집에서 예배하고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인 회심과 자라남과 성장과 변화들이 그들 속에 꿈틀꿈틀거리면서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생명과 실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심은요, 사람을 다 바꾸어 놓잖아요. 회심은 마음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회심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한 주 전인데 회개와 믿음이 연결된 것이지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이 죄인을 살릴 구원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으며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와의 이 회심이 일어나면, 성령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면 다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버려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목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심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심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바뀌는 교회가 되어져요. 자기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바뀌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회심자가 없는 교회는 변화가 없죠. 비상적이고 표면적인 변화가 있지 진짜 변화는 없어요. 진짜 변화는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회심시킨 사람들이 시작하는 교회,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한 번에 다루기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42절 중심으로만 좀 여러분과 나누고 이 본문을 좀 계속 다루려고 그러는데,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가 시작되는 것, 회심한 자들이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시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식당 같은 거 이렇게 영업 시작할 때 인형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본래 이제 바람이 안 들어가면 이 고무 이 박스 같은데, 다래 같은데 거기에 넣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영업 시작할 때 되면 전기를 탁 꽂으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람이 확 들어가면 이게 확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팔팔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죠? 너무 닮았나요? 성령이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회심이 일어나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힘선이라, 이게 첫 문장이에요. 42절의 원어의 첫 문장. 그들이 오로지 힘선이라. 힘쓴다라는 것들, 오로지 힘다, 이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들이 스스로 헌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헌신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지속적으로 헌신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들이 오로지 힘선이라. 이제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는 이제 조금 이따 다룰 건데, 살아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지 이전에 살아있는 교회의 이 분위기,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오로지 힘쓰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자발성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는데 이것이 불이 꺼져서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더 진행하면서 그 헌신이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들, 이게 여러분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심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와의 관계에서 자원하는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헌신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사경에 가을 영성 페스티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참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좀 감사했었어요. 근데 또 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 뭐 참 제가 참 부담도 또 되어져. 왜냐 그러면 이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시 안에 계신 하나님, 뭐 영화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이제 또 직장생활 지금 못 들을게요. 오전에 그런 것들을 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문학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런 건 내가 못하는 건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가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금요일 날 저녁에 하덕기 목사님이 딱 해가지고 콘서트를 하시는데, 제가 금요 예배 때 설교 되게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딱 맞춰 이제 뒤에 불을 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콘서트 마치고 제가 앞에 나가 딱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데, 물론 저를 위한 박수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금요 예배 마치고 이런 표정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목회하려면 참 시도 알아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이렇게 풍성했었어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크신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갇혀가지고, 이게 하나님 다 주인인데, 예?
그 좀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그 자식이잖아요. 아버지 그 최고 누리고 즐거워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종교라는 딱 좁은 틀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다 주인인데 하나님 거 내 것 아닌 것처럼 그건 누리면 세상 것이라고 죄짓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못 누리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좀 풍성해져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좀 크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맛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심과 스스로의 헌신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저는 시나 영화나 뭐 이런 거 잘 모르고요. 대중가요 속에 임하는 하나님 이런 거 하면서 윤종신의 한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환생, 윤종신은 여러분 지금 잘 모르죠, 그 가수, 그죠? 이분이 이제 환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를 쭉 묵상하면서 박대영 목사님 좀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중가요 해석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면 아니다 싶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안 할 건데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노래를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쳐놨어 또? 오전에 제가 비대면 설교한 거 보고 이게 우리 팀워크 이렇게 잘 맞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되고 있거든요. 보세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저는 회심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노래를 처음 본 것 같아요. 회심은 다 내 모든 게 달라졌고 그대 만난 이후로 새 사람, 새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회심의 이 모습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저는 이제 신앙의 진정한 변화를 이걸로 보거든요. 배우자가 놀라는가? 이 사람 정말 변했다고 인정해 주는가? 우리 어머니가 인정해 주는가? 내 자식들이 인정해 주는가? 이제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아침에 일찍 깨어나서 권해줬던 음악도 틀고 뭔지 잘못하고 그 음악이 좋고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를 막 샤워하면서 멜로디를 따라하고 있다. 뭐예요?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자기도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 변화, 취향과 성향이 닮아가게 했어요. 좋아하면 변화가 되거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회심과 변화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연인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해요. 자기 것보다. 근데 이기적이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저런 거 있어요. 그죠?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한 사람만 사랑해도 힘들었던 아침이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도 아침이 힘들잖아요. 그때 저런 게 있어요. 살아갈 만할 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랑에 대한 외심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뭐 2절에 보면 뭐 평상시에 별날도 아닌데 뭐 꽃다발도 사가지고 막 이런 말들이 나고 시키지 않은 헌신들이 막 나오거든요.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저는 이제 이게 회심한 사람들에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 때문에 하는 막 그런 벅찬 이게 희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죠,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첫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좀 돌아봤어요. 어떻게 했나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되게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고3 담임이었습니다. 그때 그 고3 학생이 우리 아내였습니다. 1년 제가 교사를 했는데 그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아내가 남았습니다. 열매가 없은 게 아니라 그때 많았어요. 제가 할 때 뭐 갑자기 한 주에 뭐 10명씩 새롭게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역자가 아니라 한반 교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막 제가 막 엽서도 만들고 있잖아요. 되게 뭔가 모든 생각이 많은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게 맡겨준 이 사람들을 사랑할까? 잘 섬길까? 그게 누가 안 시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이게 매년마다 이제 그 교회는 교회의 이 표어를 새로 정했거든요. 그때 교회 표어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사야서 말씀 그걸 이제 표어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 그 표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누가 안 시켰는데 집에 가가지고 문방구 가가지고 막 색지, 도화지 이런 거 사와가지고 옛날 그때 주말에 명화하면 있잖아요. 글씨가 되게 촌스럽게 입체적으로 쭉 튀어나오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밤을 새워서 제가 그 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지하실이었는데 이렇게 지하실 보면 위에 이렇게 이 기둥 같은 게 이게 나와 튀어나온 벽이 내려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새벽에 가서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행사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막 만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이렇게 붙였던 거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누가 안 시켰는데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대학생들 청년사회 갈 때는요, 참 막 이렇게 그냥 뒹굴었던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밥 먹고 나서 배고프면 1시에 또 라면 끓여 먹고, 그럼 했던 게 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을 꿈꾸고 교회를 꿈꾸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얘들이 교회에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 이상으로 헌신하면서 막 1년에 막 100가씩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임 자체가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좀 어때요? 여러분들의 제자들 교회 모습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거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경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막 풍성하고 막 이런 거 경험하는 사람은 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분들도 계신데요. 왜냐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첫사랑은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희 교회가 또 이제 어쨌든 웬만한 뭐 이렇게 하여튼 기본은 되니까 와서 딴소리 안 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예? 또 우리 성도들도 착하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 이렇게 착하잖아요. 잘 좀 이렇게 대해주고 뭔가 교회가 뻘짓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좋아해요. 한 3년 정도 로맨스 시작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실체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좀 지속되기가 힘들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고 똑같아요. 보면 여러분들 처음 서로 만나가지고 연인이 되고 나면 참 행복하고 좋잖아요. 막 다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좀 살다 보면 그것만이 아니고 참 서로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면 힘들어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좋은 교회 처음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이제 그게 감사하죠. 제가 이제 이 교회 와가지고 첫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의 첫 신방이 가장 제가 깊이 그분이 하신 말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한국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자신을 헌신하신 분인데 교회가 이제 병들고 힘들어져서 더 그 교회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나와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가는데 그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주일날 갈 교회가 없는 성도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 이게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만약 제자들 교회가 여러분들 이게 뭐 없어지게 되어지면 주일날 갈 교회를 찾는 것들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그게.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시고 나서 첫 신방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제가 소원이 목사님하고 임종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가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있고 힘든가. 자기의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자기 임종 예배를 드려줄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참 그런 교회 생활 우리 성도들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건강한 교회 만드는 것, 사람들이 좀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참 제 마음에 그런 묵직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건강한 교회 첫 출발이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하자 저것 하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는 그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되는 것이죠. 예. 제 신앙생활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이걸로 시작되어졌거든요. 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가을에 코스모스가 저를 보고 노래하고 하늘이 달라졌어요. 이 초심적인 회심, 일회적인 회심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회심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들 여러분들 이제 경험하셔야 돼요. 오래되신 분들은 회심 경험하셔야 돼요. 굳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예수께 돌이키고 회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새롭게 회심했어요. 교회에 대한 회심, 아내에 대한 회심, 가정에 대한 회심.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면서 제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교회는 생명력과 지속적인 그러한 힘듦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추상적인 것 좀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생각해. 나부터.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생각하면서 내가 회심하고 있는가?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 하시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로지 힘쓰고 있는가? 초심자들은 그게 될 거예요. 그냥 좋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2, 3년 정도는 막 그렇게 되어져. 교회가 좋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부부도 개척 살다가 보면 회심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지 않아요. 근데 회심이 일어나면요, 이전에 정들었던 그 관계들이 그게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회심하고 나서 오히려 첫사람보다도 회심하고 나서 아내를 다시 보고 남편을 다시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회심하고 나서 지금 내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나라는 거예요. 재발견하라는 거예요. 달라 보여. 달라 보여. 물론 전략이나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변화는요, 교회가 바로 회심한 사람이 회심한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면서 아내를 경험하고 남편을 경험하고 가정을 경험하고 성도를 경험하고 목회자를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요,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그러한 중심들과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 그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심한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살아있는 교회의 4가지 표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4가지의 선명한 실체와 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42절에 이미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42절에 그들이 뭐가 있었어요? 사도에 뭐가 있어요? 사도에 사경했던 되게 대답을 잘하셨는데 이럴 때 제가 실족할 수 있죠.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이 있는 교회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사실 떡을 떼며 기도하고. 이걸 같이 봅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고. 마지막 4번째가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4가지거든요. 자, 회심은 한 사람의 전 영역을 바꿔놓거든요.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회심은 자신과의 관계도 바꾸고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바꾸고요, 직장과의 관계도 바꾸고, 또 여러분들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회심자들은 다 바뀌어져요. 마찬가지로
회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총체적인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면 누구와 맺는 겁니까? 목양자와의 관계, 사도와의 관계죠. 예.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제하는 것은 지체들과의 관계거든요.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건 성찬과 이 기도,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가 제대로 생명이 있으면 이게 총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열매가 하나 속에 있는 다 이게 같이 엉켜져 있는 것이지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간략하게 이걸 좀 설명하고 이 43절부터 46절은 사실 교회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다음에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교회는 먼저 있잖아요. 이 성령이 역사하고 힘쓰는데, 오로지 힘쓰는데 그 힘쓰는 것이 기도에만 연결된 게 아니라 원어 문법에 보면 오로지 힘쓴다는 게 네 가지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가르침에도 힘쓰고, 교제에도 힘쓰고, 떡을 떼는 것도 힘쓰고, 기도에도 힘쓰고, 거기에 막 힘쓰고 스스로 거기에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헌신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 이것이 정지된 게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꿈틀꿈틀거리면서 생명의 열매를 낳으면서 계속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가르침에서 자라가는 교회였어요. 가르침. 예. 이제 우리가 회심하면 첫 번째 특징이 진리의 갈급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것들. 자, 거듭난 사람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말 믿고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나잖아요. 근데 거듭나게 될 때 삶의 실체가 또 있거든요. 그 삶의 실체에 많은 열매들인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주대심의 인정. 왜냐 그러면 내가 회심한다는 것은 내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주대심의 인정. 근데 거듭나고 나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야, 그 깨달음이나 그 느낌이나 그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회심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성품이 변화되어져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졌거든요. 예수께 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관심사가 변화되어져 취향이 바뀌어. 예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관심사의 변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연애할 때 이러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사람 목소리 듣고 싶은 거잖아요. 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과 예배의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는 없고 그냥 자기가 만든 자기의 어떠한 필요와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만든 종교의 틀 속에 종교의 어떠한 이 객관적인 객체와 관계하는 것이지 회심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살아나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러한 것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역동적으로 이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와 나눔이거든요. 우리 소그룹 나눔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건강해야지 가르침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일단은 가르치는 사도였던, 저는 지금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 기능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적인 직분으로서 목사일 따름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진리를 나누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지식을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영적인 지식은 영혼의 거룩함과 삶의 진실함이 녹아지기 전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역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리더들이나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속으로 섬기는 분들 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제일 힘든 게 제 영혼의 건강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이 쉬울 것 같잖아요.
제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과 밀접해 있지 않으면요, 목양실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어도 설교 본문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힘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들 참 힘들어요. 오늘 설교는 참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전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좀 꼭꼭 씹고 제가 더 선명하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사경회 계속 사경회 하면 제가 설교를 안 해서 편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정을 좀 이해했어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교제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제가 경험했고, 또 어제는 제가 고민하다가 목사로서의 공인이지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양심의 부담이 있어서 그냥 역사의 현장에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너무 늦게 와서 좀 충분히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참 미안해요. 그렇지만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좀 실험하고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적인 연구는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자라나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참 힘이 들어요. 근데 사람이 늘 이렇게 경건하고 사람이 늘 자라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배우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예배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늘 새벽 기도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저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부팅이 안 돼요, 저는. 적어도 설교의 이 타이핑이 시작될 때까지 30분이나 1시간은 워밍업이 필요해요, 저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과연 예배가 될까? 예배가 될까? 영적인 존재들은요, 그냥 몸이 왔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을 가지고 그것이 끄트러지지 않도록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자기중심성이에요. 몸이 오는 예배가 아니라 존재가 주님 앞에 들어지는 예배. 여러분들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냐 그러면요, 딱 들어와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몰입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좀 준비해 오셔야지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의 그 영적인 삶이 전혀 없는 가운데 와서는 아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영적인 삶을 살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워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하는 그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것들 참 감사해요. 근데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무너지는가? 공간의 문제도 있어요. 여기 지금 강당이라는 것이 이게 참 예배드리기 힘든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오후 되면 막 애들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온갖 이 놀이터가 되어지고, 예? 우리도 여기서 운동하고 다 하잖아요. 뭐 공간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개념 속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우리들에게 이 강당이라는 공간이 예배자로 세우는데 정말 힘든 공간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일상의 삶들까지 준비 안 되면요, 도대체 뭐가 가르침이 좋고 뭐가 예배가 좋은 교회입니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이건 선순환되는 거거든요. 회심한 사람들은
깊은 가르침에 나와서 자신을 깨트리고 다시 회심되는 거예요. 계속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들은요, 다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회심한 그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지 교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같이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제 고민이 지금, 제가 아이를 안 키워봐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 아이 엄마들이 예배자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목양팀에서 제가 고민해 볼게요. 어떻게 여러분 좀 예배 잘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볼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요. 회심하는 여러분 자신. 난장반이 되어도 그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릴 분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옆 사람하고 잡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꼭 환경의 문제가 전부는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주일날 좀 위로받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고 사람 만나기 원하지만 조금 우리 교회는 그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예배할 때는 예배에 좀 올인해야 돼요. 이미 제가 와서 이 오후 예배 분위기가 도저히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앞에 찬양팀들 얼마나 힘들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앞에는 찬양하고 온 데 다 흩어져 있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안 올라와요. 다 바깥에서 친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공간에 예배 시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이 살아있고 정말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그 예배를 좋아하고 누리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회심하고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회심하고 있는가.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전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며 변화되어지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똑같이 우리 소그룹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소그룹은 선명한 복음과 정직한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지만이 회심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거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말씀에 대한 나눔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교리적인 지적 나눔만 있고 정말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삶을 깨트리지도 않고 나누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둘 다 안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지 못할 말 많이 했잖아요. 제발 좀 지랄 모임 좀 해라고. 뭐 그렇게 잘 살길래, 뭐 그래 우리가 감출 게 많길래 그렇게 이 가면 속에서,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서로가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정도가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가르침이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가르침은 현학적이고 수준 높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르침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깨트리고 변화시키기 전에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제잖아요, 교제. 이거 다음번에 좀 같이 다루기로 할 거예요. 끊어지면, 불가금 불가온, 안 들어오면, 부딪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주님의 몸인데 몸의 지체들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좀 못생겨도 있잖아요. 다 그냥 붙어 있으면 볼만해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눈썹도 올라가지, 하여튼 뭐 조금 제가 봐도 좀 그렇지만요, 자세히 보면 잘생겼어요. 속눈썹도 있고요. 이렇게 눈도 참, 제가 요즘 예술을 닮아 조금 제가 본데 눈이 좀 선해지고 있어요. 막 여러분 잘 못 느끼지만 잘생겨지고 있어요, 제가.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근데 눈썹이 여러분들 떨어져 나가요. 눈썹 하나 없으면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들 설교 듣겠어요? 이제 눈썹 없이다가 설교하면 보겠어요, 여러분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몸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떨어져 있는 교회라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 목회 고민이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몸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강당이라는 것은, 강당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공간 스페이스가 비워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숨을 돌린 공간도 있어야 돼요. 개척교회는 숨을 공간이 없어서 숨이 막혀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죠. 자기 한 사람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사람은 좀 숨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하는 사람들. 메가처치는 뭐예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메가처치는 아니잖아요. 뭐 몇 명 되지 않는데 메가처치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나 태도나 이 공간이 우리 교회는 메가처치를 만들 수 있는, 메가처치도 아닌데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은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오래 가지 못해요. 한 사람의 이 헌신의 양들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정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회심과 서로를 향한 헌신이 없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대형교회가 아닌 대형교회가 되어가는 것, 우리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교회. 떡을 뗀다는 게 애찬이거든요. 그리고 성찬, 주의 몸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 깊이 몰입되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몸을 항상 모일 때마다 기억하고 또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만남이 있는 교회, 예수와 부딪히는 교회,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그분의 몸을 먹을 수 있는 교회, 그분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그분을 알고 나니까 도저히 내 이 죄성과 이 내 악함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것. 예? 하나님 없는 교회에 그 껍데기와 허망함을 깨달으면서 예수의 그 보혈과 예수의 몸의 그 귀중성을 알고 모든 교회의 모든 성경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행사들이 머리를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호흡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것이라고, 그분이 통치하라고, 나 혼자 살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붙드는 거, 그 기도거든요. 예배거든요. 그 중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칭송받았잖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온 백성이 칭송받았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약하잖아요. 지금 지역사회에서 서울의 이 도시교회는 사실 지역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 부담이 많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이게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인데, 이번에 오신 그 박대영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를 툭툭툭 핵폭탄 던지고 나서 그냥 가버렸었어요. 자기 교회는 마을 목사가 있대요. 이제 실제 출석 인원 한 22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마을 목사가 있대요. 우리 교회도 마을 목사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목양하는 마을 목사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지역사회 마을 목사를 풀타임으로 풀페이를 주면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분이 하는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지역사회 섬기는 사역이에요. 교회 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역사회 가서 그 동사무소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이 마을에 들어와도 아무 변화가 없고 이 교회가 이 마을을 떠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건 가짜 교회다.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교회가 들어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오히려 주차 힘들다고 막 변화는 있지요. 교회가 들어오면 막 욕하고 막 주차 힘들다고 변화가 있죠. 막 그거 말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막 교통 밀리고 시끄러워지는 변화 말고 어떤 변화를 교회가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저 둔촌 교회에서 둔촌 본당에 있다가 성내로 올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래 조금 위로는 됐어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 갔다고 다 아쉬워해요. 이 시장 사람들이. 왜냐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면서 계속 반찬 다 사고 시장 다 봤거든요. 꽤 숫자가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워하고, 또 하나는요 참 감사한 게 우리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제자들 교회는 제자들 교회 같았다고. 제자들 교회는 교회 같았다고. 이 사람들은 교인들 같았다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지역 사회에 그렇게 물론 우리가 적극적인 건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과일 가게에 가면요, 왜 가셨냐고 막 그래요. 막 우리를 막 그리워해요. 있을 때는 막 잘 안 해줬는데 막 주차장도 안 비워주고 그랬는데 가고 나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있을 때 절대로 잘, 가고 나면 좋아요. 조금 감사했고, 이제 우리가 성탄절 되어지면 올해도 할 거지만 천사팀, 그죠? 하고 이렇게 떡 나눠주고 경찰병과 찬양하고 그 정도인데 조금 그 더 이상. 그것도 이게 일이 되면 안 돼. 일이 되면 아무것도, 지금도 일이면 안 돼. 이게 일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회심해야 돼요. 복음의 힘으로 이거 그냥 터져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도 그러면 마을 목사 세웁시다. 안 돼요. 그거는 가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엄청난 선교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1년에 구제의 선교 외부로 나가는 게 2억 정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헌금으로 그게 쓰여지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이나 재정적인 쓰임으로 하는 것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그것이 선교로 이어져야지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뿡 뛰어버리면 없어. 우리는 교회가 그냥 사람 세워가지고 돈으로 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바뀌어야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이벤트가 돈으로 했어요? 이들이 바뀌어서 세상에 들어가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설교는 길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동지를 모집합니다. 제발 가망 없다고 교회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부터 회심이 일어나면요, 꿈이 생겨요. 이번에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게, 하덕규 목사님이 마지막 찬양을 다 가고 나서 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감격해서 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행복하시겠다고.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 사역. 자기는 수많은 집회를 가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저를 사랑하고 있대요.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있대요. 와, 진짜예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제가 너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실험하다가 하나님이 저부터 회심시켜 주시더라고요. 야, 너부터 바뀌어라. 그러니까요, 제게 변화된 두 가지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아내가 제일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이전에도 좋았는데요, 지금 제일 좋아요. 앞으로 더 좋을 겁니다. 더 사랑할 겁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제 삶은 안 되지만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좋아요. 제일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여러분들 좋아하고 사랑할 겁니다. 왜요? 주님 아버지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 가족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좀 회심합시다. 우리가 좀 나부터 좀 교회에 대한 꿈, 또 가정의 꿈들, 이런 것들 좀 회복되고 그렇게 시작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조금 바꾸었어요. 585장 말고 620장 찬양입니다.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